근실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사절입니다. 내 주 안에 들어가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으로 모여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성령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뚜렷이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헌신함에 공부하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쓰기며 항상 주의 안에서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과 틀릴지라도 능히 이해 힘을 주시고 그 삶에 우리가 죄 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주셔서 주님의 우리를 붙잡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름을 경외하며 축복의 동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을 연락합니다. 이 영상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귀한 일하는데 앞장서게 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인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임직들도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서로 아버지 힘내가 손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 더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힘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입술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제가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지지게 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항상 기도하며 앞서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되겠습니다. 제가 갖는 성경은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는 날에 손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었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6시와 제9시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7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번에 포도원 주인이 장제에게 이르되 포도원들을 불러와 종자들로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 싹싹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여 너희를 돌리고와 가깝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내가 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저리가라. 나중 오서 그 사람에게 너가 즉시 주는 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어서 나중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임직식 때 제가 전할 말씀을 말씀과 제목이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온 품꾼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참 느끼게 됐어요. 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선 전제가 되는 말씀이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되어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들이 일을 하면 받는 금액, 요즘으로 말하면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만 원, 하루 일당 공부가 한 2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이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20만 원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면 20만 원씩 주겠다. 3자 또 제30 여러분들 그 유대 시간은요 곱하기 6하면 됩니다. 더하기 6하면 됩니다. 더하기 6 제30이니까 더하기 6이니까 몇입니까? 예,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 그런데 바로 2절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은 6시, 오전 6시부터 사람을 데려옵니다. 9시가 아니에요. 9시는 아주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 인력 시장에 가면 오전 6시부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30, 즉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게 아니라 상당 금액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것은 아침 오전 6시에 나온 아주 새벽같이 나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한 달에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제9시는 몇 시죠? 12시. 그죠? 제9시 플러스 6 하니까 12시죠? 그 다음에 제6시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제11시에도 나오거든요. 자, 6절을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고 11시는 몇 시에 되겠습니까? 더하기 6 하면 오후 5시에요. 여러분 이 일이 오후 6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났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도 나가고 있어요.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5시 인력 시장에 나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을 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포도원 주인이 물어봐요. 왜냐? 자, 6시면 이제 인력 시장. 자, 6시면 모든 이제 노동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요. 5시에 나가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보니까 5시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종일 놀고 지금 여기 왜 서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라 하면 7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16절까지의 핵심 구절로 저는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구절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것은 품꾼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한 게 아니라 품꾼이 고백한 겁니다. 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후 5시에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고 6시에 끝나면 몇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까? 20-30분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만약에 5시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럼 나를 데리고 가서 6시에 마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10분의 1 데나리온, 그냥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그냥 주면 열심히 가서 일할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고요. 인력 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안 팔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 첫째, 힘이 없거나, 혹 치면 쓰러질 만한 힘이 없거나, 그 다음에 경이 없거나, 이렇게 거의 인력 시장에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나를 혹시나 누가 쓸까?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물어봤죠. 너는 종일 놀다가 여기 왜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써주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8절. 정으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자,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끄트머리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품삯. 자,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품삯을 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자, 9절을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나,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자, 만약에 김금준 집사님께서 새벽 6시에 오셨어요. 저
저 끝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나는 새벽 6시에 지금 와서 이제 이 더운데 온종일 일을 했어요. 6시까지. 일을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만약에 오후 6시 때 왔어요. 와서 한 30분 일했어요. 30분 일해서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데 딱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받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절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자, 이 품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와서 1시간 30분 정도 일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아니야. 그거는 받을 수 없지. 나는 10분의 1 데나리온 잘해야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10절요.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들은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경까지 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니. 당연히. 자, 그러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자, 김금중 집사님 새벽 6시에 오셨어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금중 집사님이 딱 보니까 오마이갓.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사람이 1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30분이라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저기 새벽 6시에 왔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줄 수가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최소한 10데나리온 아니면은 최소한 반 6데나리온을 받겠다 라고 속으로 자기 부푼 거예요. 기대가 엄청나게 이제 기대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더니 우리 김은경 집사님들 마지막으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바둑의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저 같은 원망해요. 불편합니다. 원망 아니라 따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불급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들과 우리가 같게 하였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나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그 불공평하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주인한테.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13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오전 6시에 온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온 사람들과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상당한 금액을 주문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악하다고 말을 하느냐. 자,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입니다. 자, 여기서 14절에서 이 내 뜻이라는 흐두운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고,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뜻이라는 거 하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바는 지켰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내가 선한데 나를 오히려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답은 것이야.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자.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다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있어. 여기 불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그들과 같게 그렇게 당신이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일 와서 덥게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와 합당한 12데나리온 아니면 10데나리온 6데나리온 최악 반은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자,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에게서 우리는 감사와 열정과 또는 나를 꼭 보내줬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온통 불만만 가지고 불만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감사는 전혀 없어요. 자, 그 반면으로 이 오후 6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뜻밖의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 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나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내일까지 굶지 않을 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서서 기다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설마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겠지. 설마 나를 품고 시간에 찾아주는 사람 없지. 있으면 내가 열심히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후 5시, 즉 11시,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 그 말씀 속에, 그 행간 속에는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여러 가지 문맥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첫째 써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고 그 사람들은 쓸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해요. 나를 써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나는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5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의 그 마음상 이 사람이 나중 왔지만 먼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서열을 가려서 나중 된 사람보다 휙하니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은 항상 나중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이 아니냐면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친구라고 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친구라고 누구한테 하냐면 죽은 나사라고 죽어 있어요. 지금 나사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 청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안 가시죠. 안 가시고 머뭇거리고 계속 딴청을 겨우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를. 근데 친구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가 나쁜 뜻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친근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친구. 그래서 6시부터 종일 일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풍꾼에게 예수님은 친구야.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친구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친구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막 경고 닦지 말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말씀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여기서 포도원은 이제 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열정과 갈망과 그리고 나를 데려가면 얼마나 감사하겠다. 그리고 나를 데려가서 나는 거기 가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열심히 일해서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그런 비유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물론 불같이 확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공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감사와 이런 게 넘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이렇게 한쪽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친구야 이렇게 부른 그 대목은 여전히 나는 걸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너에게 관심 있고 내가 비록 한 대나리온을 너에게 줬지만 너에게 줄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뿐이에요. 6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구여, 걱정 말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더운데 그렇게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네. 이 말씀이 생략돼 있어요.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이 생략돼요. 그래서 친구라고 불렀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천국 비유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제 자칫 이런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새벽 6시부터 더운데 종일 이렇게 근무를 하신 종일 일을 한 그런 품꾼의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6시에 그 품꾼의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 6시에 온 사람들의 그 갈증 있잖아요. 목마름. 나는 정말 저 포도에 들어가서 일해서 얼마에 나는 받아야 되는,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좀 없나? 이 목마름과 갈증 있잖아요. 데려갔더니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항상 10년을 신앙생활했던 50년을 신앙생활했던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묻어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똑같습니다. 제목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원고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할 때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회 때 원고 없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다가 말씀을 새길로 세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새길로 말씀을 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참 해요. 한참 하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미 말씀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어요. 새길로 세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사실 주일 말씀을 전할 때는 가능하면 원고를 가지고 그 원고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원고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권사 또는 권사 직분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비록 오전 6시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품꾼들이지만 마치 우리는 오후 5시에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오후 5시의 그런 인생들이 모두 그 마음 자세가 그런 인생, 그런 품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꾼은 바로 오후 5시에 나온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후 5시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지만 나를 어떻게 누군가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 또는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신앙을 항상 갖고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예비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